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갑자기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하고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됐죠.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너는 이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이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까? 이 이유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첫째 이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꿈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포함되는데요,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시편 136편 1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나 그 다음에 인자하신 성품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했는가를 구체적으로 2절부터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 무려 27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너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그분을 믿고 따라가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신들과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셔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끌어내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후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셔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셔서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셔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인 에게 감사하라 하고 27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열방의 왕들을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청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삶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시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신앙으로 출발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이삭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고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가 도망의 길을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다시 내 땅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야곱은 도망의 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의 모함 받아가지고 팔려가서 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간수장이 모든 이 감옥에 처한 상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산다면 환경은 우리 앞에 정복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두렵다, 불안하다, 그럴 때가 바로 내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예요. 나 혼자 있어 라고 느낄 때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은 모세가 살아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는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만 보면 힘이 나는 거죠. 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또 하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의 지도력과 영적 능력의 비교 때문이에요. 사실은 모세는 기도의 영성부터가, 기도의 자세부터가 달랐어요. 요새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죠.
또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정말 기도의 영성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들이 또 백성들이 일단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본 현상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이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모세의 영성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모세가 회막, 다시 말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회막문에 딱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봤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보통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해도요 죽지 않아요. 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모세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꼼짝하지 못하고요 각자 장막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역사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잠잠히 있었다는 거죠. 자, 모세가 다 일을 마치고 기도원을 마치고 주님과 대화를 마치고 자기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가지 않고 회막의 문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모세의 영적인 능력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자신에게는 그러한 지도력이나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서로 두려워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요 엄청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40년 동안 강한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냈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 일도 당하지 않도록 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40년의 모세의 삶은 내가 그를 함께 하신 능력으로 이끌었어.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환경에 억누르지 마라, 또 두렵지 하지 마라, 너는 강하게 환경에 도전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라 하는 메시지가 각자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저는 가끔요 믿음이 강한 청년들의 결단을 보면 내가 오히려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장으로 오부 예배를 섬길 때 오부 예배에 7,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주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굉장히 강하게 꽂혔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 때에 선교 가지 않으면 언제 가겠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매 예배 때마다 선교 가세요. 선교 안 가면 1년 동안 괴로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 예배 때마다 선교를 선포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안 가면 괴롭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 된 거죠. 그래서요, 한 해 2007년도에 한 해에 회의 선교 월드미션에 1,008명의 청년들이 선교를 떠났고요. 국내 선교 리바이벌 코리아인데요, 1,503명, 약 2,500명의 청년들이 한 해에 단기 선교로 헌신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이 결단이죠. 이렇게 말하면 감동이 없어요. 근데 돈을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감동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헌금을 낸 돈이 얼마냐? 25억이었습니다. 이래도 감동을 안 한다면 제가 100억을 이야기할까요? 25억. 여러분, 엔간한 교회에 25억 예산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름 한여름에 청년들이 시급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또 모은 돈, 월급 타서 모은 돈, 그 다음에 선교비 모아서 모은 돈, 이 2,500명에 다 낸 돈을 합쳐보니까 25억이었어요. 25억. 그런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제 마음을 감동케 한 자매의 간증인데요, 이 자매님도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목사님이 선교 가라 그러니까 선교 가고 싶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딱 정해놓고 보니까 그 선교 가는 기간이 3주예요. 우리는 보통 1주, 2주 가잖아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는 무조건 3주예요. 왜냐하면 거의 청년들이 나가기 때문에 방학 때 나가거든요. 그래서 3주 갑니다. 3주. 어떤 때는 멀리 가면 4주까지도 가요. 헝가리는 3주, 4주 왔어요. 그래서 루마니아를 거쳐서 헝가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멀죠. 길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나 3주 선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3주 선교 가라고 허락을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사표를 쓰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러지마. 근데 나는 사표 쓰겠습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곳으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녀왔어요. 진짜요, 그 믿음대로 더 좋은 직장을 주셔가지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학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도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합력하여 서로 이런 축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권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 말씀을 하고 성천하셨어요. 자,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고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불. 그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돼.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손을 잡아 이끌으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함께한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가 주노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못 걷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5,000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강하고 환경에 도전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네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거기에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차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이 율법을 언제 받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옆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판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영적인 삶의 표대로 삼아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집 사고 이런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요.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거기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발등상의 등이요 우리의 앞길의 길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능력이 뭐냐? 힘과 능력이 뭐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도, 여호수아 너도 이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너는 그래서 담대하라. 그러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환경에 억눌리고 또 믿음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강력한 우리의 정말 삶의 표범이 된다면, 지주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을 받으실 때에
제물로 받으실 때 소, 양, 염소 대표적인 그런 짐승이에요. 물론 비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로 제물을 받으실 때 소, 양, 염소를 받아요. 돼지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가 다 대책임질하는 짐승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묵상하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대책임질을 해라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대책임질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옳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대책임질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묵상의 의미예요. 크게 하면 할까요?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고 묵상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웠잖아요. 소를 키웠는데요, 저는 깔도 많이 빌어 다녔어요. 소죽도 많이 썼습니다. 허벌나게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 집은 농사도 겁나게 졌어요. 머심도 있고요, 일꾼도 있는데요, 저도 정말 일 많이 했어요. 농사 많이 짓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덕에 저도 학교도 다녔습니다만은 일은 허벌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끔 소를 끌고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은 갱병이라고 그래요. 갱병인데 이렇게 저희 동네는요,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물줄기, 은혜가 많이 나오는 섬진강 아시겠어요? 예, 섬진강 옆에 잔디밭이 쫙 있는데 소를 딱 풀어놓으면요, 거기서 풀을 막 뜯어 먹어요. 풀을 어떻게 뜯으면 확 혀를 딱 해가지고요, 혀가 딱 해가지고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위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천엽이라고 하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새카만 투실투실한 그 위 있잖아요. 그게 소의 첫 번째 위예요. 그게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안 먹은 사람도 있을 건데, 일단 어떻든 간에 첫 번째 위에, 그래서 소가 그 풀을 먹으면 그 위로 보내요. 첫 번째 위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위에 있는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잘게 씹습니다. 초식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어금니가 발달됐죠. 계속해서 침과 섞어서 잘게 씹어서 제2위로 보내면 제2위에서 소화되어 3위로 가고 4위로 가서 또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풀 속에 있는 그 모든 영양분이 제1위, 제2위, 제3위, 제4위를 거치면서 다 빠져서 소에게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하는 그런 영양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묵상된 그 은혜의 감동들을 다시 한번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뼈를 강하게 하시고 근육을 발달하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기사로서 설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바이블 캠프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한 주는 캠프에 참석했고 두 주는 캠프에 스태프로 참여하느라고 총 3주 동안 학원을 빠졌어요. 그러자 학원 선생이 이 아이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요, 이 학생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동기가 된 것은 희귀병으로 8년간 투병하다가 천국 가신 아버지의 삶과 말씀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갈 거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삶으로 가르치고 천국에 가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마음에 다짐을 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결론은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러나 제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장래의 형통함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만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용기와 결단으로 환경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마니아는 헝가리 옆에 있죠. 루마니아의 공산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간 리차드 펀브라트 목사님 간증은 아주 유명하죠. 이분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데, 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의 줄을 계속 쳐나갔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탁 읽은 다음에 그 숫자를 세보니까 365개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365일 매 순간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건져낼 것이야, 구원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요 진짜 감옥에서 살아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지셨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 사실은 그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자에게 손이 물리고요, 말라리아와 열병으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선교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선교 사명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는 우리의 생명을 앞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약속된 축복들을 이루어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신앙은 도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도전하고 미래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두려울 때, 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또 현재보다 사업이 힘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야, 힘내,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내가 준 이 말씀, 이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러므로 절대 이 말씀을 죄하라 묵상하고 이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실천해. 그러면 내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어 라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환경에 도전해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